성경 각 66권은 특징과 특색이 있습니다. 색깔, 스타일, 또 뉘앙스, 결과 질, 느낌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르죠. 특별히 비슷한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이렇게 싶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다 자세히 보면, 여러 번 읽어보면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 다르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사장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왕 되신 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그는 8장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제 8장 후반부로 올 때 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제자들과 건너는 중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귀신들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생충 영화의 그 집 그 둘째 아들 우식이도 다 계획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성경 말씀에 어찌 계획이 없겠습니까? 지금 그 왕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서 저 건너편에 있는 동쪽의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가다라, 거라사 다 지방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근방, 그 지경, 지방을 말하지 콕 집어서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니까 가다라는 돼지떼가 내리달려가지고 저 물속으로 빠져두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55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아무리 시속 60km로 달려도 1시간 이상 내달아야 되는데 성경의 분위기상 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쭉 내달다가 몇 분 뒤에 빠져서 죽는 것인데 가다라 아닙니다. 거라사도 이 호숫가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15km 돼지떼가 달려오다가는 중간에서 헐떡거리다 죽습니다. 그럼 어딘가 계속해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한 18세기 후반부터 이 지역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는데 가다라하고 거라사 지방의 중간 위치에 있는 쿠르시라고 하는 지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그곳이 약 4,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접한 곳이 이 돼지떼가 빠져 죽을 만한, 몰살할 만한 그런 지형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쿠르시다. 옛날에는 시리아 영토였는데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여러 번 싸웠잖아요. 골란 전쟁, 골란 전투, 골란 고원 전투, 상당히 곤란한 전쟁들 많이 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영토가 됐습니다. 저도 이 골란 고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해발이 한 1000m입니다. 평균이. 근데 쿠르시라고 하는 지역은 해발 374m에 있습니다. 돼지떼가 충분히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저 비탈길을 따라서 물에 빠져 죽기에 딱 알맞은 위치에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 지방으로 배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병 고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을 아는 채 이제 바다를 건너십니다. 그래서 그 쿠르시 지역에 당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은 바다 건너편 저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인들이 살고 있을 야생지역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찍이 오래전부터 한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해가지고 이 쿠르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도시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걸출한 도시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도시의 이름이 데카볼리입니다.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 도시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런 도시들이 북쪽에서부터 저 북쪽에는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면 이제 카파, 히포, 디몬, 라파나, 가다라, 수구도볼라, 거라사, 뭐 이렇게 벨라, 거라사,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암몬까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로 10개의 걸쭉한 아주 내노라고 할 만한 대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카볼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데카볼리 지역도 자주 가셨습니다. 제일 멀리 가신 것은 저 수로보니게,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같이 합친 것이 수로보니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로와 시돈 지경,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인 해상 무역의 왕국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도 하십니다. 오늘은 이 유명한 이 데카볼리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웬일인지 무슨 맘 먹고 가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작심을 하시고 제자들 데리고 배 타고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자 이 둘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무덤가에 살면서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 인왕산에 호랑이 한 마리만 살고 있어도, 호랑이 한 마리가 출몰했다고 하면 다 난리 나잖아요. 요새는 최상위 포식자가 멧돼지가 되어서 멧돼지 한 마리만 출몰하면 그 지역의 모든 농사밭이고 뭐고 다 쑥대밭이 되듯이, 이 거라사 지방, 정확히 말하면 쿠르시 지방에 귀신 들린 두 명의 이 주인공들은 인왕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동굴인데 그 지역은 모두 석회암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파기가 매우 쉬운 것이죠. 힘들이지 않고 파면 다 무덤이 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무덤 구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모양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이 무덤은 늘 공포심을 자아내는 장소로 인식되었죠. 특별히 공동묘지랄지. 영화도 그런 그 제목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67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서 봤습니다만, 월화의 공동묘지 이런 것들, 또 뭐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출연하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갑자기 귀신이 둔갑해가지고 절세 미녀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배경이 어디냐면 무덤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밤에는 이 무덤 근처를 지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낮에도 이 공동묘지 대놓고 지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병에 들렸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은 다른 거예요. 정신병에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정신분열증, 또 하나는 해리성 장애, 이걸 말합니다.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는 거예요. 두 인격 내지 여러 인격, 그래서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23개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걸 영화한 그런 헐리우드 영화가 있죠. 23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23개의 아이덴티티, 실제로 말하면 23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두 합친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 티처, 교사라고 하는 24번째 자기 정체성까지 가지고 있는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라고 하는 사람, 해리성 정체장애 정신질환자죠. 이 사람은 각 나라의 인격들이 다 있습니다. 남자의 인격도 있고 여자의 인격도 섞여 있습니다. 외모가 각기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증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왼손을 쓰는 사람도 됐다가 오른손을 쓰는 사람도 됐다가 어떨 때는 무신론자도 되고 유신론자 되고 심지어는 국적과 출신과 또한 방언과 모국어와 인종까지 각종 다양한 것이 24가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면 저 미친 거죠. 정상인이 아니라 미친 거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정신적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이 사람도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고 나서 좀 조용히 좀 살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의학계나 뭐 여러 가지 학계들이 희한하잖아요. 23개나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 세계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가지고서 돈벌이를 삼고 여러 가지 자기를 실험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60 되는 그 나이에 암으로 죽죠. 여러분, 그것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2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딱 귀신 들렸다고 하기 좋은 상태이겠습니다만 귀신하고는 달라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령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사고가 심하게 귀신의 영향에 따라 좌우된다거나 혹은 귀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질병 고친 얘기가 아닙니다. 치유 기사가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축사, 축귀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들이 제발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은 쫓겨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예수님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십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오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스스로 나오게 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이 영계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태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이 끝나갈 무렵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대목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장면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장 강력한 권세 아닙니까? 아들, 딸이 해달라고 하면 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졸라대면 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 애써서 오신 발걸음도 무색하게 인간들을 그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하고는 달리 역시 귀신은 달라요.
귀신은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보죠.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토록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건만 귀신의 운명은 경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왕림하셨습니까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볼 일이 있어 왔냐 그 말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 우리 역시 똑같아요. 범죄한 것도 똑같고, 불순종한 것 똑같고, 저주 아래 놓인 것 똑같고, 처지가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시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막대한 희생과 손해가 동반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셔야 되는 대단히 손해나는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환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계속해서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요? 때가 이른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앞에 보이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라도 좀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애걸복걸 간절하게 사정사정합니다. 귀신들은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쫓겨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거하고 육체를 잠시 빌리고 있는 이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자기들도 언젠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그들은 명확히 알았던 것이죠. 자기들을 영원히 가두어 둘 준비된 무저갱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그곳으로 바로 직행해서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잠시라도 그곳에서 활동하게 해달라고, 돼지가 돼도 좋으니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록인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영어 번역에 go 했습니다. 가라 그랬고, 마가복음에는 get away, 꺼져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좀 더 세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사로잡혀 파괴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의 권세와 악한 능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할 것인데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 아닌 사람으로 난폭하게 다른 사람들이나 해치며 사는 그 인간성 파괴의 현장을 보시고 몹시 언짢으셨습니다. 그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들은 약속이나 한다듯이 한 돼지가 비탈길을 향해 달리니까 뒤에 있는 돼지들도 앞에 있는 돼지 꼬리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달리게 되고 물속으로 처박혀 몰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왜 죄 없는 돼지들을 몰살시켜야 했을까? 돼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왜 죄 없는 우리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들이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짐승은 돼지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거나 전혀 먹지도 않았습니다.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방인의 지경, 돼지가 대규모 2천, 3천 마리 단위로 사육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돼지 치는 사람들의 출신이 나오지 않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그것을 사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를 희생했다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공짜가 없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우리가 얻은 생명의 싹슨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듯이 이 땅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돼지 떼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쓸모없는 폐인 두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만. 여러분, 아무리 돼지가 가격이 없어도 수천 마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그 귀신에게 물어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레기온, 그랬어요. 로마의 군단 단위를 말하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레기온은 3,000명 이상 6,000명까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단 단위인데요.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하죠. 수천 마리에 2,000마리라고 해도 거액이고 3,000마리라고 해도 거액이며 6,000마리면 더욱 놀랄 거액입니다. 지금 시가 환산하면 6억에서 12억까지 호가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눈뜬 현장에서 12억이 수장되고 매몰되는 바로 그 안타까운 순간을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돼지떼가 귀신 들린 쓸모없는 두 사람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맞붙이게 될 그 유혹도 그거 아닙니까? 돈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가치를 희생해 가면서 돈을 벌지요. 그리고 나서 그 잃어버렸던 그 가치를 돈으로 다시 살려고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병들기 시작했구나. 목회자인 저도 제가 제일 먼저 저의 병을 발견하는 그 시험대가 뭐냐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 영화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4년 전에 나온 터널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교적 소박한 재난 영화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시사하는 메시지나 한 배우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정우라고 하는 걸출한 배우가 이끌어가는, 역시 하정우야 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연기력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자동차 영업 대리점의 직원입니다. 그날 또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그날은 마침 자기 딸 생일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충전하고 갑니다. 케이크도 하나 사서 갑니다. 근데 부실 공사로 인해서 간당간당 하던 그 터널이 마침 지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주변에 다른 택시 저기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개 한 마리가 그나마 남아있던
딸 주려고 했던 생일 케이크도 낼 놈 집어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 용량 75%밖에 남지 않은 휴대폰과 그리고 물병 2개였습니다. 물병에다가 그 매직펜으로 표시해 가면서 이만큼 먹어야지, 이만큼 먹어야지,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한 모금씩 목만 축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15일이 지나고 정부에서 투자한 돈이 15일 동안 500억이 지났습니다. 한 번에 딱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 마침 뚫었던 그 구멍이 하필이면 200m나 엇나가 있는 다른 곳에 뚫어가지고 다시금 또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의 목숨이 얼마나 견디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 순간 국가의 모든 구조팀들이 다 현장에 옵니다. 장관도 왔습니다. 마침 그 1터널을 완성하고 그 옆 부근에 2터널을 만드는 그 시공사의 업주 사업가도 거기 왔습니다. 그 구조대장이 그 사건 현장을 설명하자 이 사업가가 성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만두고 됐고 각설하고 그 얼마 전에도 거기 뭐냐 그 천성산 공사 터널 때 그 원효 터널 털을 때 뭐 지율 비구 스님인가 그 사람이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지체돼 가지고 2조 원이나 손실됐는데 그 말이 됩니까? 지난 15일 동안 이 현장에서 500억이나 투자했는데 이제 이거 가망 없습니다. 이 구조 포기하고 지금 짓고 있는 옆에 짓고 있는 제가 짓고 있는 제 2터널 공사에나 좀 매진하자고요. 이때 열을 받은 이 구조대장이 그 사업가 사장을 향해 말합니다. 저 터널 안에는 도룡뇽이 아니라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작은 외침이 별 힘은 발휘할 수 없지만 영화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회와 이 세상과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편 이 일어난 사건의 소문을 듣고 온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광경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돼지 열병 나면 그 폐사시키잖아요. 불도자로 해가지고 생돼지를 거기다 생매장에서 하고 꿀꿀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것의 현장에 있었던 그 인부들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고 지금도 그 꿀꿀거리며 살려달라는 돼지대의 울음소리가 몇 년이 지나도 귀청을 울린다고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충격적인 거 2,000마리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다 있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들은 금방 경제적인 논리로 접어듭니다. 자본주의도 아닌데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돈이 얼마야 이거. 12억은 넘겠구만. 아이고 아까 죽겠네. 누가 그랬대? 저 양반이 그랬다노만.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계시다가는 더 얼마나 많은 손해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재빠른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함으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놓쳤고 결국 생명을 놓친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 예수님을 떠나보내버린 이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 비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749년 페르시아가 이 거라사 지방, 쿠르시 지방을 침략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모든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다 땅속으로 사라지고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거라사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그 수많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건만 너희들은 듣지 아니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팬데믹을 맞이한 이 지구촌 인간들아, 자, 이제라도 마음 새롭게 먹고 나의 새로운 질서, 뉴 노멀에 들어오겠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라사 주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거부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얘들아, 세상 나라와는 다른, 전혀 다른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함께 합류할 수 있겠느냐? 2,000마리 12억짜리 돈보다 폐인처럼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의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나의 이 새로운 질서. 여러분, 팬데믹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구온난화에서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 잘못이냐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온난화, 결국 돼지,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질서에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통해 지금 현재 영상을 봤는데, 시베리아 땅, 동토의 땅, 툰드라 지역에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시베리아 오지에서부터 출발한 그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구멍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한 도시가 전체 안에 들어갈 정도로 푹 꺼졌습니다. 동토층이 녹으니까 집안이 침하되는 거예요. 집안 침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묻혀 있었던 메탄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이산화탄소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메탄가스가 배출되면 지구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의 질서에, 주님의 새로운 질서에 합류하기를 포기하고, 주님 좀 떠나십시오, 귀찮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셔야 되겠구만요, 제 마음에서 부담되니까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데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2,000마리보다는 사람의 두 생명,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새로운 질서.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리고 초청입니다. 너희들 나의 이 새로운 질서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하고 고쳐주마. 주님은 오늘 또 우리는 이 주님의 도전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서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2,000마리의 돼지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를 살리는 주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겠노라. 주님의 새로운 뉴 노멀.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보배를 담는 일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보내셔도 주님만은 떠나보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시며 새 생명, 새 생활에 새로운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 질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주님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시며 주님을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